어, 오늘 공부할 내용은 우리 시편 34편입니다. 그래서 화면을 좀 더 크게 한번 해볼게요. 예. 오늘 같이 공부할 내용은 시편 34편인데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지난 주일에 시편 32편과 33편을 공부했었는데요. 그때는 제목이 뭐였냐? 기억하세요?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라는 거였는데, 오늘은 또 어떤 자가 복이 있냐?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는 이런 제목으로 뽑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요 시편 34편의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편 34편은 다윗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다. 어, 사무엘상 21장에 보게 되면 이 아비멜렉이 아기스로 나와요. 블레셋 왕 아기스로 나오는데 왜 시편 34편에서는 아비멜렉이라고 했는가? 왕의 이름이 아기스고 보통 블레셋 왕을 일컬을 때 우리 이집트 왕을 일컬을 때 애굽의 왕을 일컬을 때 바로라고 하듯이 블레셋 왕을 이야기할 때는 아비멜렉이다 라는 이런 칭호를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했을 때 아비멜렉이나 아기스는 이름이고 아비멜렉은 왕의 칭호다라고 생각하면 충돌이 안 된다. 근데 그 블레셋 왕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난 다음에 지은 시가 요 시편 34편이다. 이런 배경을 생각하면서 한번 여러분들이 이 시를 한번 이 시편을 한번 묵상하길 바랍니다. 쫓겨난 사람이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그를 송축함이 내 입에 계속하리로다. 내 영혼이 여호와로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가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저희가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입었으니 그 얼굴이 영영이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오늘 이 시편 34편의 제목을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했는데 요 8절 후반부에 나오는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요 어구를 따서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어?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소자들아 와서 내게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함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장수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괴사한 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는 저희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행악자를 대하사 저희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외침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저희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죄를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 종들의 영혼을 구속하시나니 저에게 피하는 자는 다 죄를 받지 아니하리로다. 자, 요 시편 34편은 총 잠깐만요. 총 22절로 돼 있어요. 자, 22절로 돼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머릿속에 뭔가 퍼뜩 떠오르는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시편 32편, 33편을 공부하면서 특별히 시편 33편도 총 절수가 22절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렇게 시편이 22절인 경우에는 대개 어떤 시편이 많으냐 하면 알파벳 순으로 첫 절은 A로 시작하고 두 번째 절은 B로 시작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제일 마지막 절은 뭐 영어로 치면은 Z로 끝나는 이 알파벳 순서로 알파벳 개수만큼 절수가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어의 이 자음은 총 22자인데 이 22자의 알파벳 순서에 따라서 첫 번째 알파벳은 1절, 두 번째 알파벳은 2절 이런 식으로 해서 시편 34편도 이 알파벳 순서대로 이렇게 배열된 시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여진 데는 이유가 있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34편을 지금 제가 읽었습니다만 앞에 보면 막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또 어떤 자가 복이 있나,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야 복이 있나 하는 지혜의 내용도 나와요. 그래서 시편 34편은 감사시다, 찬양시다, 지혜시다. 그렇게 단순하게 감사시, 찬양시, 지혜소로 이렇게 구분할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드렸듯이 알파벳 형식으로 구성된 그런 어떤 시의 형태를 갖추면서 그 안에 감사도 있고 찬양도 있고 어떻게 살아야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는지 지혜도 담고 있는 이런 복합적인 시다. 그래서 이 시편 34편은 일종의 교훈적인 감사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34편은 1절이 히브리어의 자음의 제일 첫 번째 알렙, 영어의 A에 해당되는 알파벳이에요. 알렙으로 시작을 하고 중앙 이 22절 가운데 제일 가운데 있는 대가 어떤 알파벳으로 시작하냐? 라멧. 영어로 치면은 L, L, L에 해당되는 이런 자음이 나오고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 절은 히브리어의 알파벳이 타우라고도 얘기하고 타브라고도 얘기하는데 제일 마지막이 타브가 되어야 되겠는데 의도적으로 요 제일 마지막 절을 페로 페 페로 이렇게 맞히는 식으로 해놨어요. 그래서 영어로 친다면 1절은 A, 중간에는 L, 그리고 마지막에는 P, ALP.
그래서 여기에다가 자음을 붙여서 이야기하면 알라프 말이, 알라프라는 말이 되는데, 요런 알라프, 이 세 자음을 연결해서 알라프로 발음을 하게 되면 뜻이 무슨 뜻이냐? 배우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편 34편에 나오는 이 내용은 우리가 배워야 할 내용이다라는 것을 암시하기 위해서 이 34편의 첫 절은 A, 중간에 L, 마지막에는 P 해서 모음 A를 넣어서 알라프, 배워야 할 시, 이런 형태를 띠고 있어요. 굉장히 의도적이죠. 근데 이런 알라프라는 말을 강조형으로 쓸 때는 어떤 뜻이 되느냐? 가르치다 라는 말이 돼요. 가르치다. 그래서 많이 배우다 보면, 많이 배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가르치는 사람이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인생 살면서, 야, 어떻게 하면 내가 복 받는 삶을 살 수 있지?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배우다 보면 나중에 우리들도 어떤 식이 되느냐,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아까 시편 제가 읽었습니다만, 우리 그 앞에 보게 되면 34편 11절에 보면 다윗은 자기의 후손들, 여기 소자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소자라는 말은 원어에 보면 아들들이라는 말이에요. 너희 아들들아. 다시 말하면 다윗이 마치 자기 아들들에게 말하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든다 이 말이에요. 근데 단순히 다윗이 여기서 소자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직접 낳은 아들들을 언급한다기보다는 자기 아들을 위시해서 자기의 믿음의 후배, 또 백성들, 신하들, 이런 자들을 모두 총칭해서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사랑하는 믿음의 후배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왜 다윗이 야 너희 후배들아 내 제자들아 와서 들으라 라고 얘기하냐면, 다윗은 고난을 겪으면서 인생에서 많은 것을 배웠어요. 그리고 많은 것을 배우다 보니까 인생 말년에 뭔가 어떻게 하면 복 받는 삶을 살 수 있지 하는 것을 터득을 하게 되었거든. 그래서 가르칠 수 있는 수준이 된 거야. 교훈을 줄 수 있는 수준이 된 거야. 그래서 너희 믿음의 후배들아, 너희들은 내게 와서 들으라. 내가 인생의 지혜의 근본이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인데, 어떻게 여호와를 경외해서 복 받을 수 있는지 그 비결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하면서 그 가르침의 내용이 이 시편 34편 안에 있다.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이 시편 34편은 지혜 시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교훈의 시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인생을 살고 난 다음에 인생 황혼역에 여러분들의 자녀나 여러분들의 믿음의 후배들이나 혹은 교회 안에 여러분들 구역에 속한 사람들에게 여러분, 내가 여러분들에게 꼭 가르쳐 주고 싶은 게 있는데 그 한번 들어보실라우 하고 얘기할 수 있는 건덕지가 혹시 있으십니까?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바로 하고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인생의 여러 가지 험난한 이런 고난의 굴곡을 막 겪고 난 다음에는 뭔가 믿음의 후배들에게 전달해 줄 내용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바로 다윗은 그러한 내용이 있었어. 그리고 그것을 자기 마음속으로 혼자만 간직한 것이 아니라 인생을 쫙 돌이켜보면서 내가 뭘 가르치지? 얘네들한테 기억에 남도록 알파벳 순서로 암기할 수 있도록 알파벳 순서로 이 안에 교훈적인 내용을 좀 기록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지 찬양의 내용도 기록해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감사해야 되는지 그 감사의 내용도 내가 좀 기록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기록한 시가 뭐냐? 바로
요 시편 34편이다. 그래서 이 알라프라는 말이 배우다라는 말이고, 그걸 강조형으로 이야기할 때는 가르치다라고 돼 있는데, 바로 아까 조금 전에 봤듯이 11절에 너희 소자들아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겠다. 너희들 내게 나와서 배워라. 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11절에 보면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11절에 나오는 말에 보게 되면 너희는 내게 와서 들으라. 여호와를 경외함을 너희에게 뭐한다? 가르치리로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어떤 말이냐 하면 알라메데켐이란 말이에요. 알라메데켐, 내가 너희들을 가르치리로다라는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 시편 34편은 다윗이 인생에서 체득했던 내용들을 가르치는 내용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시편 34편은 그냥 단순히 암기하기 쉽도록 알파벳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뭔가 굉장히 좀 의미심장하게 감사의 내용, 교훈의 내용, 찬양의 내용을 알파벳 순서로 아주 조직적으로 만든 요 시가 시편 34편이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렇게 가르치려고 했던 시가 또 어디에도 있냐 하면 시편 32편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시편 32편도 우리가 다윗의 마스길이라는 말을 했잖아요. 마스길이라는 말이 뭐라 그랬죠? 교훈이다. 다윗이 교훈하면서 가르친 시가 시편 32편인데 시편 32편에서도 보면 8절에 보면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자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오지 아니하리로다. 말이나 노새는 입에다 자갈을 물려야 말을 듣잖아. 근데 사람의 차이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으면 그 말씀을 그냥 뭐 하나님이 징계한다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말씀대로 사는 것이 복되게 사는 거지. 말씀대로 살아야 내 인생이 평탄하지.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자발적으로 우리는 이런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곳곳에 자기의 인생의 경험을 가르치는 이런 지혜의 시들을 쓰고 있다. 그래서 시편 32편은 다윗의 마스길, 그래서 마스길이라는 뜻은 깨닫다, 생각하다 라는 뜻으로 교훈적이거나 명상적인 시편의 제목으로 주로 사용되고 있고요. 그리고 앞서 얘기했지만 시편 33편 서로 짝을 이룬다 그랬죠. 시편 32편과 33편. 근데 이 시편 33편도 22절로 알파벳 순서로 되어 있는 시다. 즉 무슨 얘기냐? 시편 33편도 암송해서 늘 마음으로 묵상해야 될 내용들을 담고 있는 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오늘 공부할 시편 34편, 여기 또 33편이라고 써놨네. 시편 34편도 알파벳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편 34편도 뭐냐? 우리들이 거의 암송할 정도로 외워서 늘 묵상하면서 내가 고난 중에 어찌해야 되지? 아하, 여호와께 피하여야 되겠구나.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는데 내가 고난 중에 어찌해야 복 받는 삶을 살 수 있는지 바로 이런 시편 34편을 통해서 배우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시편에는 표제들이 종종 나와요. 오늘 시편 34편에 보면 뭐라고 돼 있습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다윗이 아비멜렉에게
미친 채 하다가 아비멜렉에게 쫓겨나서 지은 시다라는 것이 표제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근데 이렇게 시편의 표제를 보다 보면 이 시편의 표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시편의, 이거 찬양이니까 이 찬양할 때 음악이 동원되잖아. 이 음악적인 배경, 어떤 지휘자를 따라서 부를 것인가, 또 이 찬양은 어떤 악기를 사용할 것인가, 그리고 어떤 멜로디로 불러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표제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의식적인 배경,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제사에서 이 노래를 불러야 되는지, 또 이 시편 표제를 통해서 이 시편은 누가 썼는지 저작권에 관련된 내용들을 이런 표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34편은 이 시편 34편의 저작자 다윗과 연관된 것으로, 어떤 다윗의 생애 가운데 어떤 삶의 순간에 어떤 삶이었기 때문에 이 시를 썼는지 하는 것들을 소개해 주고 있어요. 이 다윗의 시들 중에는 다윗이 어떤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이 시를 썼다라고 하는 것이, 다윗의 시들 가운데 시편 150편 가운데서 13개의 시편이 요 다윗의 생애와 연관되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편 51편 같은 경우에 다윗이 바세바와 동침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죠. 그래가지고 나단 선지자가 와서 꾸짖었을 때 회개하면서 지은 시가 시편 51편이다. 그래서 표제에 보면 어떤 상황에서 다윗이 시편 51편을 기록했는지 하는 것이 표제에 명시되어 있어요. 그리고 오늘 읽은 요 시편 34편인 경우에는 어, 다윗이 미친 채 하다가 아비멜렉에게 쫓겨나서 지은 시다라고, 이 다윗이 어떤 배경 속에서 이 시를 찬양하게 되었는지를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또 언급하겠습니다만 시편 57편 같은 경우에는 다윗이 광야에 불 속에 들어가서 부른 찬양이다라는 것이 표제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표제들을 보다 보면 다윗이 어떤 상황에서 이 시를 썼는지 알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시편 가운데 한 13개의 시편이 이렇게 다윗이 어떤 상황에서 이 찬양을 했는지를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읽은 요 시편 34편은 뭐랑 또 연관이 되어 있냐면 시편 57편, 제가 조금 전에 다윗이 굴 속에서 부른 노래다 하는 것이 시편 57편이라고 언급했는데요. 이 시편 57편하고 시편 34편은 아주 깊은 연관을 맺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34편의 표제와 시편 51편의 표제를 보면 이 시가 어떤 상황에서 기록된 시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시편 34편은 언제 기록되었다고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다 라고 돼 있어요. 근데 시편 57편의 표제를 보면 어떤 상황에서 지은 시라고요?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지은 시가 바로 시편 57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34편과 57편은 쫓겨나서 피난 시에 하나님 앞에 부른 찬양이 시편 34편과 57편이다. 근데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시편 34편과 57편은 같은 시기에, 예를 들어서 다윗이 아비말렉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어디로 나오게 됩니까? 광야로 나와서 그 다음에 어디로 피신합니까? 굴로 피신하는데 그 굴이 어디냐 하면 아둘람 굴이었어요. 근데 다윗이 이렇게 블레셋에서 쫓겨나서 아둘람 굴에 들어간 것은 궁극적으로 뭐냐? 사울에게 쫓겨다니다가 피하다 피하다 정말 피할 데가 없어서 블레셋에 망명했다가 거기서 더 이상 있을 수 없어서 아비멜렉에게서 쫓겨나서
그리고 다시 광야로 나가서 아둘람 굴 속에서 부른 노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같은 상황에서 같은 불안에서 부른 찬양이 아니겠나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시편 34편과 시편 57편은 짝을 이루는 시편이다 생각하시고 이 두 개의 시편을 비교해 가면서 여러분들이 읽으실 때 좀 더 생생하게 이 시편의 내용을 배울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 시편 34편의 표제는 이 시편 34편을 시편 34편의 어떤 역사적, 문학적 배경을 제공해 줍니다. 특별히 이 시편 34편은 어떤 역사의 배경을 갖고 있나 할 때 사무엘상 21장 11절에서 15절에 있는 다윗의 이야기와 이 시편 34편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0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 가니 사울이 다윗을 시기 질투해서 막 죽이려고 했죠. 그래서 막 다윗이 도망을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유대 땅에서 이스라엘 땅에서는 머물 수가 없어서 사울을 두려워해서 블레셋으로 도망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블레셋 가드라고 하는 도시에 아기스라고 하는 왕에게로 피난을 간 거예요. 그랬더니 그곳에 도착을 하니까 사무엘상 21장 11절에 보면 이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 왕에게 구하기를 뭐라 그러냐?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지금 이 우리에게 온 자는 이거 유다 땅의 다윗이 아닙니까? 근데 이 다윗은 어떤 자냐?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칭송하는 자다. 왜? 골리앗을 때려 눕히고 이스라엘 무리들이 춤추며 이 다윗을 막 창화하여 가로되 하길 다윗을 막 칭송하여 말하기를 뭐라 그러냐 사울을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그래서 이 다윗은 유다 나라의 영웅이 아닙니까? 근데 이런 자를 왜 받아줍니까? 이 자를 받아주면 나중에 큰 후환이 있을 겁니다 하고 이 블레셋 신하들이 왕에게 속닥속닥 말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거를 다윗이 어떻게 알게 됐네? 21장 11절에 보게 되면 다윗이 이 말을 그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였다. 저 아기스가 신하들의 말을 듣고 나를 죽이면 어떡하나 하면서 심히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내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지? 이러면서 막 머리를 굴렸겠죠. 그러고서는 어떻게 했냐? 왕과 신하들 앞에서 행동을 갑자기 휙 변해서 미친 체하고 대문짝을 벅벅 긁으면서 침을 수염에 질질 흘리면서 여기 다윗 없다. 다윗은 바보다. 이러고서 멍청이 같은 짓을 하니까 그 모습을 지켜봤던 아기스가 그 신하에게 이르되 야 너희들도 보거니와 이 다윗은 미치광이다. 이런 미치광이를 왜 내게로 데려왔냐. 이 블레셋 땅에는 이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런 자를 어떻게 이 아주 귀한 내 집에 어떻게 이런 미친놈을 들일 수가 있겠느냐. 내쫓아라 하게 되는 것이 요 사무엘상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해서 블레셋에서 쫓겨나게 됐는지 하는 내용이 사무엘상 21장에 이렇게 세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미 다윗의 생애에 대해서 많이 공부해서 알고 있습니다만 다윗은 어, 그 다윗 나이 13세, 13세면 초등학교 막 졸업할 나이. 우리 한국으로 치면 국민학교 한 6학년 뭐 요 정도예요. 완전히 애죠. 근데 바로 이 어린애일 때에 사무엘을 통해서 사무엘이 다윗에게 머리에 기름을 부었죠. 그래서 장차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될 것을 알게 되고 기름 부었던 자가 다윗입니다.
내가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았으니 나는 장차 대단한 사람이 될 거야. 라는 이런 어떤 신탁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이 어린 나이에 가슴이 벌렁벌렁벌렁 했겠습니까? 게다가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이 다윗은 그 어린 나이에 그 블레셋의 최고의 장수인 골리앗을 물맷돌과 그리고 막대기로 골리앗을 무너뜨렸던 정말 이스라엘 나라의 영웅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다윗의 인기가 점점 백성들에게 점점 인기가 높아지다 보니까 사울이 다윗을 시기해서 죽이려 하게 되죠. 그래서 사무엘상 18장에 보게 되면 사울의 악신을 쫓아주기 위해서 다윗이 사울 앞에서 찬양을 하고 이 검거를 이렇게 연주를 하는데 이런 사울이 이런 다윗을 위해서 악신을 쫓아주려고 하는 다윗에게 창을 던져요. 그래가지고 다윗이 죽을 뻔합니다. 그 창을 두 번이나 피하는 이런 불상사가 발생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렸기 때문에 다윗은 어떻게 보면 사울의 사위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울이 그것을 알기에 야, 내 맏딸 메랍을 너에게 주어서 너를 사위 삼게 해놓고서는 이 메랍을 주기로 약속해 놓고서는 이 메랍을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보냈어요. 다윗에게 사기를 친 거죠. 자, 그런데 자기 딸 중에 하나인 미갈이 가만 보니까 다윗을 좋아하는 것 같아. 그리고 다윗도 싫어하는 것 같지는 않아. 그러다 보니까 메랍 대신에 미갈을 다윗과 결혼을 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미갈을 미끼로 다윗을 죽이려 합니다. 어떤 식으로 죽이려 하냐? 너 미갈과 결혼을 해서 내 사유가 되라. 근데 너네 집은 가난하니까 나한테 지창금 같은 거 갖고 올 필요 없는데 지창금 같은 거 갖고 올 필요는 없는데 대신에 뭘 갖고 오냐? 블레셋 사람의 양피 100개를 갖고 와라. 이 양피라는 건 뭐냐면 할례할 때 남자의 생식기의 끝을 잘라내는 거. 그 살을 얘기하는 거. 그 양피야. 그런데 어느 미친 블레셋 남자가 다윗에게 너 지창금 필요해? 내 양피 가져가 하면서 내밀고 다윗이 칼로 싹둑 잘라가겠습니까? 그런 미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 블레셋 사람의 양피를 갖기 위해서는 다윗이 그 블레셋의 남자를 죽여야지만 그거를 배워갈 수 있단 말이야. 근데 그걸 몇 개를 갖고 오라 그랬습니까? 100개. 100개를 가져가려면 최소한 블레셋 사람 100명을 죽여야 되는데 그러다가 누가 죽습니까? 다윗이 죽죠. 이렇게 미가를 미끼로 지창금을 핑계로 다윗을 죽이려 하는 아주 이런 사악한 꾀를 꾸몄던 자가 바로 사울이에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그럴 때에 요나단의 도움으로 죽을 위기를 면하기도 하고요. 사무엘상 1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사울이 이제 미갈과 다윗이 결혼을 했거든요. 그랬는데 그 자기의 사위를 죽이려고 군사를 보내는데 이걸 미갈이 어떻게 알고서는 다윗을 창문에서 이 다윗을 달아내렸어. 그래가지고 도망치게 만들었어. 그래서 이 미갈의 도움으로 구사일생 피난하게 되는 내용이 19장에 기록되어 있고요. 사무엘상. 또 그래가지고 또 피난했지만 또 갈 데가 없잖아. 근데 어디를 가야 내가 생명을 부지할 수 있지? 다윗이 머리를 쓰다가 뭘 생각을 하게 되냐? 사울이 그래도 제일 어려워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어, 이스라엘 나라에 사무엘밖에 없다. 그러니 내가 라마 나요에 있는 사무엘에게 피신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고 이 다윗이 라마 나요의 사무엘에게 피신하고 그러면서 발생되는 이야기가 19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또 이 사무엘에게서도 영원한 안식처가 되질 못해. 그래가지고 다시금 막 그냥 어떻게 하면 좋은가 막 속상해하다가 요나단에게 와서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이다라고 소리 나는 얘기가
또 사무엘상 20장에 나오고요. 그러다가 또 이 다윗은 요나단의 도움을 받아서 또 높 땅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에게로 피신하는 이야기가 21장에 나와요. 그런데 이 제사장 아히멜렉도 완전한 피난처가 되지 못하는 겁니다. 유다 땅에는 더 이상 피난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유다 땅에 더 이상 피난처가 없게 되자 사무엘상 21장 10절, 요 사무엘상 21장 10절은 뭐냐? 이 아히멜렉에게 피하였다가 아히멜렉을 떠나서 이제 또다시 떠나는 바로 그 내용이 사무엘상 21장 10절이에요. 바로 이 아히멜렉에게 가도 완전한 도움이 되지 못한 그날에 다윗이 다시금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누구에게 갔다?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갔다. 바로 블레셋으로 망명한 거예요. 그런데 이 블레셋도 안전한 피난처가 되지 못하는 겁니다. 바로 이 블레셋에 딱 들어가니까 아기스의 신하들이 야 이거 우리가 그동안에 아기스 왕의 우리가 오른팔이었는데 저 다윗이 딱 오게 되면 저 아기스가 다윗을 사랑해서 오른팔로 삼고 우리는 그야말로 쭉정이가 되는 거 아니야? 이래가지고 이 다윗을 모함해가지고 저 다윗을 살려두면 큰일이다. 쟤는 이스라엘의 영웅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칭송하는 자다. 언제 배반해서 우리를 칠지 모른다. 골리앗도 무너뜨린 자다. 이러면서 뭔가 아기스가 다윗을 경계하도록 이렇게 모함하는 말들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사실을 다윗이 알게 된 거지.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가드왕 아기스가 날 죽이려는 거 아니야? 그래서 다시금 다윗은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해요. 그래서 다윗은 사울도 두려워하고 가드왕 아기스도 두려워하고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다시금 어떻게 했냐? 미친 채하고 대문을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면서 그리고 이제 아기스에게서 쫓겨나면서 지은 시가 뭐냐? 바로 요 시편 34편의 시. 그리고 쫓겨난 다음에 굴 속에 들어가서 불렀던 시가 불렀던 탄원의 애가의 노래가 뭐냐? 시편 57편이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다윗이 어떤 식으로 피난했는가 하는 것을 조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지도에 보면 요게 제가 빨간 걸로 이렇게 네모 박스를 쳐놨는데 요 시편 34편, 시편 57편의 배경의 내용이 요 박스 안에 있는 내용이에요. 원래 다윗의 고향은 어디냐? 베들레헴입니다. 다윗이 이 베들레헴이 다윗의 고향이고 아마 베들레헴에 있을 때 아버지 이새와 형들과 함께 살았던 것 같고요. 사무엘이 이 베들레헴에 와서 13살 난 다윗의 머리 위에 기름을 붓고 장차 왕이 될 것을 어, 가르쳐 주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베들레헴에 있을 때에 저 블레셋 나라가 이제 쳐들어오게 되죠. 특별히 여기 가드라고 돼 있는데 가드 사람 누구냐? 골리앗, 골리앗을 최고의 장수로 앞세우고 이스라엘 나라를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나라와 이 블레셋 사이에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사실 이 전쟁은 블레셋 왕과 사울의 전쟁이에요. 사울의 본거지는 어디냐? 요 기브아라는 곳이에요. 기브아. 이 기브아가 이 사울의 본거지고 바로 이 사울과 이 블레셋 사이에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 골리앗이 등장을 해가지고 베들레헴에 있었던 다윗이 이 골리앗을 때려 눕히게 되죠. 이 골리앗을 죽인 장소가 어디냐? 요 아둘람과 소고 사이에 있는 요 평원지대에서 골리앗을 때려 눕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윗은
백성들에게 인기를 얻게 되자 사울의 질투를 받아서 이곳저곳으로 여기 헤레 수풀이라든지 헤브론 광야, 십광야, 유대 광야 이런 데를 피난하고 돌아다니다가 마침내는 어디로 도망을 하게 되느냐? 블레셋 땅 가드에 있는 아기스에게로 피신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도 더 이상 있을 수 없어서 미친 체하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나와서 요 광야로 나와서 아둘람이라고 하는 굴에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통곡의 기도를 하게 되죠. 바로 이 통곡의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 시편 57편 그리고 시편 34편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면 그래서 요 지도와 그리고 제가 지금 설명드렸던 이런 역사적 배경을 염두에다 두시고 시편 요 34편을 읽으시면 좀 더 생동감 있게 우리들이 시편의 내용을 소화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자, 음,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조금 생각해 볼 것은 자, 이 사울과 여기 이제 중간에 있는 부분입니다. 사울과 다윗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다윗은 어떻게 보면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 뭐죠? 메시아예요. 메시아. 메시아라는 뜻이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래서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어떤 자가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습니까? 제사장, 왕,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받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장차 왕이 될 자로 기름 부음을 받은 지명된 자입니다. 반면에 사울도 기름 부음을 받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자예요. 자, 다윗은 장차 왕으로 지명된 자, 사울은 왕이었으나 버림받은 자. 그런데 상황은 어떤 거냐? 이런 사울에게 버림받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자에게 쫓기는 신세가 된 것이 다윗이다. 다윗은 왕이 될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 신탁의 카리스마는 가졌지만 실질적인 왕의 권력은 갖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사울은 서슬시퍼런 권력을 가지고 다윗을 핍박하고 있는 거예요. 어,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을 보통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합니다. 자, 하나님은 대단하신 분이잖아. 만유의 주잖아. 근데 이 만유의 주의 자녀다? 그럼 이것도 보통 존재가 아니지. 그렇잖아요. 우리도 대단한 존재들인 거예요. 근데 막상 이렇게 우리가 대단한 존재인데 성경상으로 보면 근데 막상 세상에서 살아갈 때 보면 어떻습니까? 대단한 존재 같아요. 아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불신자들하고 비교했을 때, 이야, 나는 대단한 자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잖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불신자보다 가난하게 살고 불신자보다 못 배우고 불신자보다 직업도 시원치 않고 불신자보다 얼굴도 못생기고 인물도 못났고 그리고 비교했을 때 아이 내가 뭐 하나님의 자녀로서 뭐 나은 게 뭐가 있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잖아요. 또 마찬가지야. 13살에 기름 부음 받고 너는 왕이 될 자야. 근데 뭐 왕이 된다고 했는데 이거 뭐야? 맨날 쫓겨다녀. 누구에게 쫓겨다녀? 하나님에게서 버림받은 자에 의해서 쫓겨다녀. 자기는 왕이 될 자라고 하는데 권력도 힘도 하나도 없어. 실질적으로 누가 힘 있어? 하나님이 버린 자, 사울에게 힘이 있고 권력이 있어. 그러고 쫓겨다닐 때 그 마음속에 생기는 그런 상실감, 이게 얼마나 다윗에게 대단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도 이런 상실감이 있지 않나요? 이건 뭐 하나님의 자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뭐 권세를 받았는데 뭐 이게 뭐야? 가난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할 수도 없고 되는 일도 없고 맨날 사는 거 그냥 그저 그렇고
그냥 목숨 연명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고 이게 무슨 하나님의 자녀야. 이런 생각이 든다 이 말이죠. 오히려 안 믿는 자들이 힘 있고 권세 있고 세상에서 막 떵떵거리면서 살고 나는 별 볼 일 없는 거. 이럴 때 얼마나 많은 상실감이 생기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다가 지금 다윗은 어떻게 됩니까?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 가지고 어떤 처지까지 내려갔냐? 미친 자의 모습을 하게 된 거야. 침을 질질 흘리고 그야말로 문짝을 벅벅 긁고 그것을 지켜본 이방인들이 저런 미치광이를 여기에 데리고 오냐? 어디 둘 데가 없어서 이 궁궐에서 둔단 말이냐? 당장 내쫓아라. 이러면서 얼마나 멸시와 천대를 받습니다. 우리도 세상에서 살다 보면 뭐 저런 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웃기고 앉았네. 이러면서 세상 사람들이 비난하고 조롱하고 야, 내 저런 게 하나님의 아들이면 나는 하나님의 아버지다, 야. 이런 어떤 조롱을 받는 이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럴 때 마음속에 생기는 상실감. 바로 이런 상실감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그러면서 응답받는 이런 내용의 시가 바로 뭐냐? 시편 34편과 시편 57편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런 배경을 머릿속에다가 염두에다 두면서 우리가 요 시편을 읽어야 요 시편의 맛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잠시 쉬었다가 이제 이 시편 34편의 내용을 함께 어, 다시 한번 이렇게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가겠습니다.